3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혜은이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기자랑 때마다 걔는 늘 나왔죠. 제3 한강교를 참 잘 불렀습니다. 제가 새벽이라 노래는 못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가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서울 사람에게 한강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죠. 서울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 어디를 가냐 이 장소를 묻는다면 아마 한강이 순위에 나올 겁니다. 가끔 지하철 너머로 노를 받은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마음도 가라앉고 그 강물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힘들 때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서 성과 벽을 쌓고 그런 강제 노역을 마친 후에 그들은 그발강에 모여들어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국 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나라를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그발강가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할 25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30살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의 일꾼도 신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른 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세 번역에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해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상태입니다.
주님의 영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버려진 시체가 너무 오래되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뼈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에스겔을 그 뼈 무더기 위에 이리저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산에서 6.25 전사자들의 뼈가 발견될 때가 있죠. 뼈와 수통과 철모, 또 이렇게 군번이 적혀있는 목걸이, 또 이름이 적혀있는 이런 뭐라고 하죠? 명찰 같은, 옷 명찰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유골 발굴팀이 와서 조심스럽게 뼈를 이렇게 추려냅니다. 흙이 묻어 있으면 붓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털어내죠. 그냥 손으로 털면 바스라질니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뼈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손으로 살짝 만져도 부스러질 정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에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셔도 될 텐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또 들을 수 있어야만 하죠. 에스겔은 지혜롭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했습니다. 그냥 답했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겁니다. 이 답을 외워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평소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요. 머릿속에. 이 말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을 늘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절망했고 우리는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 사람들도 전쟁통에 많이 죽고 일부는 이렇게 붙들려 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이들을 살리려는 미래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나오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울수록 희망을 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남북한이 대립하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참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오래전에 부흥했던 곳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주 오래된 질문도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많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참 막막해지곤 합니다. 핵도 잘 모르고 북한 전문가도 아니며 국제 정세에 밝은 외교 전문 지식도 없고 정치권과도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유전자를 검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뭐 분류를 하라고도 않으셨고 뼈를 맞춰보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대언하자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 순서를 보면은
영화를 거꾸로 테이프를 돌리듯이 역순으로 살아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먼저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데 여기서는 먼저 우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뼈들이 자기 몸의 뼈를 알아서 찾아가죠. 가끔 팔이 탈골이 되어서 정형외과를 간다거나 뭐 발목이 어떻게 잘못돼서 갈 때 이게 전문가가 뼈를 맞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서 뼈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뻗치면서 근육이 붙고 살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며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때 그것은 참 좋은 사인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절망을 보았을 겁니다. 그 뼈만 맞춰지면 뭐하나, 그 근육만 붙으면 뭐하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보였겠죠. 왜 한 번에 안 될까?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순서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의 사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해골 골짜기인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두워진 골고다 언덕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어떤 이는 일찍 숨을 거두지만 어떤 이는 명이 길어서 숨이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빨리 죄수가 죽어야 퇴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면 힘드니까 다리에 뼈를 이렇게 꺾습니다. 그럼 피가 한 번에 유출되어서 금방 죽게 되겠죠. 그 방법은 늘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 양편의 강도를 먼저 이 다리를 꺾은 다음에 예수님의 뼈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온 걸 보고 이미 운명하신 게 확인이 되어서 다리 뼈를 꺾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숨을 거두셨으니까 뼈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뼈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누구를 자녀를 잃게 됐을 때 그 뼈라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 대신 저주와 심판에 넘기기는 하셨지만 뼈는 꺾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골격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셨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그 자녀가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이며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받는 자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생기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